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힘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때 몸과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이완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오로지 여러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행은 자기 자신의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면은 수행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힘듭니다. 편안하고 긴장하지 않는 상태로 수행을 할 때 이 일이 자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하십시오.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한 번씩 점검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을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왜 사념처냐고 하면 신수, 신법, 몸과 느낌, 그리고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 챙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이 네 가지를 각각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는 몸의 행위를 알아차림합니다. 지금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대를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사대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느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마음의 현상, 그 작용들을 알아차림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느낌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 마음에 더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나가고 바르게 수행하면서 원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법의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결국 이 몸과 마음, 느낌을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관계로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켜보게 되고 그렇게 원인 결과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 어떠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원인 결과를 이해를 했을 때 그때는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몸을 보든 느낌을 보든 마음을 보든 그것은 곧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느낌, 마음, 신수, 심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충분히 생겨났을 때에는 무엇이 대상이든지 간에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알아차림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법념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때 이미 어느 정도 그 수행의 상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던 수행하는 마음가짐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 견해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든 어떤 마음이 대상이 되든 그 대상을 지켜보는 그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항상 좋은 마음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바르지 않는 생각입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즉 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수행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수행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는 수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항상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즉 지혜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 또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이 좋은 상태이면 좋은 상태인 줄 알고 좋지 않은 상태라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건 그런 상태를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상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 불만족스러운 이런 화의 마음, 도사를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걸 즉각적으로 어떻게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없애고 싶어 하고 바꾸고 싶어 하고 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수행자의 바른 마음가짐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또는 없애려고 내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대로 알아차리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기억하는 그 좋은 상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바른 노력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 수행의 결과보다는 수행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수행이 곧 그런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없을 때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심과 진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일인데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걸 내가 애를 써서 바꿔야 한다면은 그건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견해에 따라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수행할 때 수행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되고 탐심이나 진심으로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 수행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행을 뭔가를 바꾸는 일, 나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어떤 목적과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니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의 이치입니다. 계속 지켜보다 보니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과 사마디와 지혜가 생겨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견해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이런 좋은 체험들을 원합니다. 수행을 할 때 그런 체험들을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라는 마음은 크지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가는 일을 꾸준히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 것은 싫어하고 지겹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함께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정반대,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마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마음이 지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마디가 좋고 지혜가 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른 견해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든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잘하면 좋은 마음의 상태를 더 많이, 더 자주 체험하게 되고, 그런 상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그걸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 고통이 빨리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 또한 수행의 대상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고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마음 또한 대상이고, 이거를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을 수행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믿는 것과 그 고통 또한 수행의 대상임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고통스러운 그 느낌이 대상이고, 그걸 싫어하는 마음 또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탐심 또한 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생겨날 겁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때, 건강할 때는 아픈 것이 대상이라는 것, 그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이 아플 때, 몸이 많이 아프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또 다른 일입니다.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번뇌는 다 위험합니다. 특히 수행하는 마음에 그렇게 몰래 스며들어서 일어나는 번뇌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분명히 알 때, 분명히 알아차림할 때 번뇌는 약해집니다.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이 번뇌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리지만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면 그 마음, 힘들고 아픈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번뇌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때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한 자세로 앉아서 불편하고 아프다면 그게 참기 어렵고 편안하고 싶으면 수행 대신에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증을 이해하고 싶고 수행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편안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수행하는 매 순간순간들은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법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들어서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배워가는 일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이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생각과 느낌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까? 생각이 바뀔 때 고통스러운 느낌도 바뀝니까? 똑같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지켜보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느낌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놓치게 되고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통증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괴로운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플 때 마음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그리고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픈 것이 계속될 때 병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플 때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을 한다면 그때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질문하고 점검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플 때 수행을 하면 생각과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육체적인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수행은 결과적으로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과 느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할 때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해 나갈 때 수행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스스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분명히 알 때는 탐심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고 관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고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작용하는지,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마음이든 어떤 체험이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뭔가 자꾸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한쪽의 극단이라면 일어나는 것을 없애고자 하고 저항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건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이 됩니다. 극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면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그 대상에만 강하게 집중하고 꽂히게 됩니다. 또 그게 아니면 분노하게 되고, 화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착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닌 중립적인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좋아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의 한 결과로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전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화를 훨씬 덜 내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화의 성질을 이해하고 화의 위험, 화로부터 야기되는 그런 괴로움들을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음은 화라고 하는 그 극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번뇌의 위험으로부터 수없이 빠지면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 때문입니다. 처음 지혜가 일어날 때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긴 하지만 그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수행의 어떤 결과를 다시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완전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번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혜는 계속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해 나가고 지혜를 계속 개발시키는 겁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행하는 마음이 좀 게을러지고 수행이 좀 지겨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행적인 체험들이 좀 불만족스러워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처음 우리가 수행을 시작할 때는 내가 초보자라고 아니까, 내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아니까 별 생각 없이 들은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뭔가 조금 익숙해졌을 때, 내가 좀 잘할 수 있다라고,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와야 될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관심을 완전하게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완전하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지금 현재에 깨어있지 못할 때 수행하는 것이 지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강한 기대나 바람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수행자들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번뇌는 항상 결과에 집착하지만
지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며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때로는 지혜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면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예전처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조금씩 중립적이 되어 갑니다.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며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마음이 조금 지겨워지게 되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 고요한 마음 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변화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원하기 때문에 뭔가 평온하고 중립적인 느낌이 계속되어질 때 마음이 뭔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점점 게을러지고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사실은 새롭게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한순간도 똑같은 순간은 없습니다. 파라마타는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의 성품입니다. 법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그 안에서도 매 순간순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새로운 법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면은 절대 지겨울 틈이 없습니다. 지금 느낌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들리는 것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새롭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대상 또한 새롭게 일어남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에는 대상 쪽보다는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두라고 합니다. 아는 것을 알 때, 알아차림을 알 때 수행하는 마음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어떠한 마음이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되고 좋은 일인지를 알지만, 알면서도 또 때로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그 순간의 희열, 법의 기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체험을 했지만 또 때때로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체험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른 지혜를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수행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해로운 것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돌아가신 셔오밍 큰사야도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나쁜 사람은 현명한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아는 그 자체는 지혜이기 때문에 현명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알 때 이제 바르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좋은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상태가 분명히 좋지 않은데 그걸 알지 못하면 진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막막한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사야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일상에서도 수행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 순간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수행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